감사합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굳게 세워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분노로 역사하시되 믿음에 굳게 세워 주셨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은 하늘의 양식과 땅의 기쁨이니라. 너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늘의 기쁨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줘야 될 그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그릇이 하나가 다 채워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는 자는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자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오늘 너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서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의 믿음이 따라가고 있는지, 형식과 배식에 아직도 빠져 있는지, 율법에 묶여 있는지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예수께서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손 들고 한 분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고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뭐라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 하고, 누구한테 물을 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 건지 무엇이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거를 끝까지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 그거한테 잡혀서 끌려다녀요. 제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성격이 좀 지구력이 없어서 끝까지 이거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막 쓸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 번 하고 두세 번 명령해가지고 안 없어지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괴롭히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적에도 수술을 하라 하시니까 했고, 하라고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했을 때 환상에 뱀이 많이 보였어요. 뱀이 물고 있는 그 수술할 자리에 물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다 떨어져 나가 이겨야 되는데 그냥 한 몇 번 뭐 도서 번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수술하고 나도 이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래서 명령하고 그때 보일 때마다 명령을 하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네가 왜 끝까지 안 잡아주겠냐 그러는 거예요. 쫓아도 안 가던데요?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거 원수가 봤을 때 그걸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야. 끝까지 이겨야만이 되는데 이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네가 그거에 주가 없어질 때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진짜 인증사정 없이 정말 칼로 난도질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거 막 저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져서 갈 적에는 꼭 졌다 이 말이에요. 졌다. 뭐 다 가자. 그러니까 졌다 다 가자 하는 것은 대가리가 지고 나니까 졸개들 다 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싸워서 이걸 이기고 나면은 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해도 갔다가 이제 바다 이거 하고 나니까는 계속 내가 끝까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졌다. 너는 좋겠다. 너는 이겨서 복을 받아서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듣고 있었더만 마지막에 가서는 다 가자. 우리 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왔던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게 뭐냐니까 대가리인 거라. 우두머리인 거야. 그래서 대구의 어느 기도원에 갈 적에도 항상 나는 내가 기도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 딴 사람 때문에 갈 때가 있어요. 그 이제 막내 신우 남편이 그랬을 때 신우가 했다. 언니야 내 혼자서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나가면은 집에서 영감이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 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그걸 부딪히지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대구까지 가는 것을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날 갔다 그날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어디를 가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러는데 원장님이 나와서 하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가 있어. 은혜를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가면 너무 더러운데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 몸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 있으면 몸이 가야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가는데 마지막 날 기도원에 있다가 마지막 날 내려올 적에 그날 새벽 마지막 날이 아닌가 보다. 새벽 기도 때 원장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확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화장실 가니까 청소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더럽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을 적에 계속 더러워서 해야 되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못하겠는 거라. 네, 그러겠는데 또 이제 거기 가서도 그 원장님 듣는 내가 그 말 했어요. 국보 전도사님도 월요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한 번만 월요일만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날 갔을 때 거기 오신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시니까 목사님들 설교 시키는 거야. 근데 죽으라고 잠이 오는 거야. 아 진짜 환장하겠어. 죽으라고 잠이 오는데 한날은 이제 아무도 없어서 이제 목사님 설교했어. 했는데 보니까 다 자더라고. 다 졸고 나니까 이분이 은혜자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문전도사님이 예배를 다시 드린 거야. 다 눈이 바짝바짝해져. 근데 한 몇 군데 가도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대구 갔을 때 그 기도원의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기도원에 가면은 원장님이 하면 되는데 딴 사람이 하면은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는 거라. 이분은 이걸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동 사람, 고향이 안동인데 처녀 때 그 성경책 옛날에 다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끼고 다니고 싶더래. 그래서 소원을 하기를 내가 그 안동 양반이라 가지고 못 가니까 시집을 가면은 꼭 내가 저 성경을 껴버리라. 근데 양반 가정에서 양반 가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더 센 데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된 거라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은혜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가라 할 적에 안 가면은 이제 죽는 거라. 그러는데 어디를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는 안 떠나려는데 안 가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 하는 거야. 그 자기 안 가려면 여기도 오지 마라.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자기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맨가를 이제 가라 그래서 갔대요. 이 청계천에서 이 첼시 선수하고 키는 자그만해요. 뭐 키는 내 정도에 들어갈까 이러는데 굉장히 강한 분인 거예요. 거기서 깡패들, 그 옛날에 그 깡패들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 와서 건들고 하면은 깡패 먹살을 쥐고 쥐 흔들어 버리면 꼼짝 못 한대. 다 도망간대. 대가리만 쥐고 흔들어 버리면 다 도망간대. 쫄개들은. 그러는데 어느 교회를 가라 그래서 그렇게 안 갈라 해도 근데 목사님까지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갔답니다. 이제 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밤에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마귀가 세 놈이 나오더라는 거라. 세 놈이 나오는데 네 뭐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기 터줏대감이다.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라.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뭐냐 하니까는 난 터줏대감이다. 뭐 나는 뭐다 하면서 그 교회 터에 있는 원수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성도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 문이 닫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싸워야 이기지 계획이 작심이 큰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얘기를 들을 때에 귀신은 왼발로 걸어 넘어뜨려야 넘어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요것들은 내가 왼발로 걸어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냥 나가가지고 누가 먼저 붙을래?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은 왼발로 하니까 딱 넘어져 붙으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세 놈을 다 넘어뜨린대. 그러고 나니까 졌다 이제 못 이기겠다 간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흥을 시키라 놓고 부흥시키는 사람도 나오는 거야. 또 어느 가정주부로 이제 하도 핍박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어느 가정부로 들어가라 하더래요. 이분이 음식을 잘한답니다. 그러는데 가정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건이 장을 받아주면 나는 하겠다. 시장 절대로 못 간다. 그 이제 나갔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공장 사장집인 거라. 그래서 장만 받아주면은 이제 음식을 해나가 보니까 그 집에 큰 며느리가 이화여대를 나왔는가 이러는데 이 집에 구원받을 집인데 구원을 못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한 꿈에 관이 슉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대. 관이 나가면은 물건이 팔린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완성이 되면 또 나가는 거라. 그래 마지막에 이게 대구로 가라는데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경상도 말투가 싫다. 그래서 안 올라 그랬대. 그냥 안 올라 했는데 나중에 다 없어지고 돈 800이 남더랍니다. 그 전재산 800을 가지고 대구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주위에서 네 교회 가지 마라 이 말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쳐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게 은혜자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하는 데는 모르겠는데 은혜자들이 하는 곳에는 이게 은혜자들을 건들기만 하면은요 이게 다쳐버려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양반이 그 안동 끈기 양반이라 나누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면은 네 교회 나가지 말라면 그 사람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술쟁이 남편은 안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러는데 딱 시간을 가만 보니까 그 술 주정을 부리는데 시간을 두고 하더랍니다. 밤 12시가 넘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원수가 이런다 이걸 생각을 하고 한날은 뭐 남편은 지금 좀 키가 크시더라고. 그러는데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술 먹고 왔는데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기대기를 막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팼대. 두드려 패가지고 막 목을 쪼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입안에다 막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나가라고 막 했더만은 나중에 지독하냐 못 있겠다 하면서 가더래요. 그러고 날 술을 마시고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그 남편이 아내를 보필하는 거라. 모든 살림을 못 살잖아요. 남편이 살림을 살고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이 식사를 만들어 놨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 먼저 안 먹고, 그래서 자기를 돕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설교 준비를 하고 신학을 나왔으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올라오면은 이거는 하나도 생각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만 때리게 된다는. 그래 놓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원수가 되게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뭐 설교를 만들어가 해라 뭐 해라 막 계속까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강단 올라오면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싹 없어진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할 때 그래도 그때 그거 해결 안 됐어요.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해야 돼요. 여기가 기도원이고 기도원 교회거든요. 기도원 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주인할 때 제가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해야만이 되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알았죠. 왜 그랬는지. 몇 군데를 가도 다 그런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유를 알아야 뭐 때문에 그러는지. 딱 이제 기도원에서 부흥하고 나면은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딱 마치고 나면은 너무 허전해요. 여기 뭐하러 왔지? 왜 왔지? 이러 싶으면서 너무 허전한 걸 느끼는 거야. 소나기가 와보면은 물이 펑펑 쏟아지다가도 싹 내려갖고 나면은 그냥 마른 땅 같이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내가 여기 왜 왔지?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알아야만이 내가 시험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영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는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이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영이 안 들었어요. 영이 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영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상담 중이라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 혹시 은혜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을 얘기해 주면 돼요. 당신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로 받아서 밑으로 나눠야 되는 거라. 그럼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거를 찾아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으려니까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나눠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내한테 원수가 왔을 때에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길 때는 원수가 분명히 제가 졌다 소리 합니다. 근데 졌다 소리 안 했는데 그냥 놔두면 이거 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음처럼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저에게 전신전력을 해야 된다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싸우다가 포기하고 그냥 놔두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회개하고 다 싸워서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게 많잖아.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포기하고 싸워 이기지 못한 것이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결단을 하려면은 이걸 끝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라고.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을 뭘로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나와라 저녁 예배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제가 많이 자니까 자다 보면은 어차피 또 잤는데 뭐하러 나와 있나 싶으니까는 또 실망하고 들어가 버리고 또 어떤 때는 나와서 며칠 동안 빠지지 말고 예배를 나와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나오다 중간에
잠들어버리거나 그러면 또 이제 못 나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못 나오게 되니까는 그때마다 뭐 예를 들어 3일이면 3일을 채워야 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못 채우게 되니까 자꾸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한번 계속 빠지게 되면 실망하게 되니까는 실망하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마음이 힘이 들지? 이렇게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힘이 들구나. 그러면 시도를 안 하면 안 힘드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혼자.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나오려고 해도 왜 못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한 게 시도를 안 하면 되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던 게 웃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했는 게 다 묶이는 거야. 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만 이기면 돼. 3일이면 3일을 내가 나가는 거. 근데 나도 그 수없이 그랬거든. 새벽기도 나가려면 3일을 못 남기는 거야. 첫날 나가면 캄캄하고요. 둘째 날 나가면 길이 환하게 보여요. 근데 세 번째 나가면 길이 완전히 불 켜는 것처럼 환하게 보여요. 그때는 그 왜 그런지 몰랐어. 천사가 첫날은 적게 지켰고 둘째는 더 많이 지켰고 셋째 날은 더 많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길이 환했던 거라. 뭐 불을 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천사들이 다 인도를 한다는 거죠. 예. 저도 희열이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 물어봤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이 있느냐고 저한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만두고 계속 포기를 했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하나님 결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제대로 마음 새기 듣지 않았다고 절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산에 올라갈 때 힘들었는데 내려올 땐 쉬워. 내려올 땐 천천히 내려올래도 안 돼. 뛰어. 그것처럼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떨어지는 거는 뭐 올라가고 내려갈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그대로 떨어져. 자야지 자게 돼요. 오늘 가지 말아야지 안 가게 돼. 그러면서 1차, 2차, 3차 다 붙들리잖아. 그 다음에는 아이고 하기 싫어. 그만둬.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지 그것은 되는 쪽으로 절대로 못 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빛만 저 사람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바로 돼버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들 수가 있다고. 들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게 또 내가 세상 거 봤습니다. 요기 걸 봤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바로 이게 사해지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거야. 근데 용서받는 흉터가 있어. 사함받는 흉터가 없어지는 거라. 똑같은 병이 낫는데도 치료가 됐을 때에 흉터가 있는 것이 있고 나서도 흉터가 있는 게고 흉터 하나도 없이 낫는 것도 있다고. 그 사함받는 거 똑같은 병을 갈았는데 흉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것이 사함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용서를 받는 거는 흉터가 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계속 들어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뭐 콩 심었는데 콩 나오고 팥 심었는데 팥 나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들쑥날쑥 이게 안 되거든. 적당하게 사람 비율을 맞춘다든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한 번 회개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회개하려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겠어. 아니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야지. 어떻게 또 하고 이 짓거리를 왜 하느냐. 아니 하나님 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죄인 부르라 하지 의인 부르라 했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죄인 부르라 하지 의인 부르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개를 안 하려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외에는 딴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고백한 거야.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딴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딴 게 없어서 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해봤으면 몰라.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밖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게 되면 사함을 받고 3시간 전에 하면 사함을 받는데 용서도 받고 사함을 받는데 그 이후엔 따블따블 나가니까 3년이 6년, 6년이 9년, 9년이 뭐 12년, 12년, 15년 이렇게 막 넘어가기 때문에 평생에 내가 그 또 한 번 왔던 것을 회개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시는 못해요. 예.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왔을 때 찾으려 하고 회개하려고 그래야지 나중에 뭐 내일도 뭐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일은 죽는 것만 남지 내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 회개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은 목숨 내놓고 끝까지 죄를 뿌리째 뽑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회개인지 힘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하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기억나지 않아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깨달지 못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때로는 뭐 굉장히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딴 사람이 지어서 지은 게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라고 가르쳐주면 회개하겠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번에 이제 꼬다리를 한 번 딱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거 한 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고 나서는 다음은요. 그러면 다음 거 또 가르쳐줘요. 또 다음은요. 또 다음 거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다 하고 나면은 그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량이 있을 적에는 그거 다음 하는데 나중에 가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번에 딱 다쳐버려가지고 회개하려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천대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억한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해야지 그런 거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방법과 뜻을 내가 알아야만이 회개할 수가 있고 물을 수가 있지 그걸 모르고는 막연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죄는 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죄는 또 죽음을 가져오고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인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 보니까 또 죄와 싸워야 되는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나. 내 속에 죄들과 혹은 내 박히는 죄들 올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고 간과하고 지나쳐버리고 또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한 것이 더 습관이라는데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면서 죄가 있으면 더 천국을 가고 참 죄는 하나님과 더 하나님 분리지 하게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무섭게 생각하면서 정말 싸워서 이기고 회개하고 또 내 왼쪽만 회개하고 또 왼쪽만 싸워서 이기고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기도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할 수 있다 쉽다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혈기 안 내고 싸움 안 하죠. 근데 기도할 때 지금 거기 땅 사는 걸 너가 싸워 이기라 그랬거든요. 너가 싸워 이기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워가지고 애시당초 하지 말지 왜 그 원수들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데 왜 갖다 붙여놔놓고 그러면 그 전도사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싸리 추락하면 주겠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주라면 주겠다고. 근데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서로가 사회자끼리 싸우면서 분쟁을 하면서 이게 무슨 할 일이냐고. 내가 뭐 굉장히 성질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었어요. 당신 맘대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극하면서 그 전에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싸운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적에 확 다 끄지고 들어가요. 그랬거든. 근데 저거를 죽고 싶다 하네. 저거를 천에비 놔두고 막 한국에 와서 할까 막 들어라 할까 막 이 말이 막 있었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밟아도는 땅이 너희 지형이 되리라 이렇게 해놔놓고 가만히 놔두라 그래요. 토착민을 다 싸워서 이기고 하나도 없이 쫓아내라는 거야. 한 개라도 놔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라 그랬는데 성경에 쫓아내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물기는 자 나무 패는 자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 정말 싸우는 건 나 이 세상 제일 싫은 게 싸움하는 거거든요. 주는 거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굶더라도 주면 되겠어. 근데 나 싸우는 건 너무 싫어하는 건데 남편 때문에 내가 평생에 싸우고 살은 거거든요.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저걸 싸워서 이겨봐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거야.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 잡았더라면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나는 사람으로 봤지 그 원수가 들어가 있는 걸 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군대막에 들어가서 그렇다 해서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격이 느리든지 급하든지 못하든지 잘하든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하면 그거 답변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 하고 있는 거라.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항상 이상하다. 왜 저럴까 했어요. 근데 왜 남자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은 애기도 아니고 내가 말을 하면은 알아서 내가 할 말 하면 하고 안 할 말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대시고 수없이 되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디니까 내가 소리 한 번에 빽 지르는 거라 시끄럽다고 시끄럽 하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자존심 세워주려고 하는데 왜 저럴까? 그랬는데 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니고 이 원수들을 키운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소리 지르고 엇박 지르는 것밖에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야 뭐 한 30년 살고 나서야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30년 넘었는가. 네 남편한테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막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딱 처음에 딱 첫 인상을 봤을 때 굉장히 염려한데 저 사람이 한 번 갔다 왔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받지 않았는데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가 누님한테는 얘기했어요. 본인한테도 했거든요. 당신은 언제가 한 번 갔다 왔지?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야. 이제 누님한테다가 저거 삼촌이 한 번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군에 있을 때 무전 받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가도 그때서부터 이제 말귀를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만 생각했지. 군에 가서 무전 받다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했지 군대막이가 들어갔다는 건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남편 군대막에 들어갔다. 그때 내가 알겠는 거야. 이게 내가 얼마나 분한지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하고 사람인 줄 알고 참고 견디던 것이 이 원수들을 기르는 도구로 내가 되푸는 거라. 그러니 이것들이 나를 지고 놀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소리 지를 때까지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저짝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입을 안 열어야 이기는 거라. 싸움할 적에. 왜 그러냐니까
미련한 자는 혼나지 말라 그랬거든. 그 때문에 저짝에서 싸움을 걸어올 적에 내가 입을 안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려야 되는 것이 내한테 들어와 버리면 저 사람한테는 깨끗한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분한 거야. 어디에 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져가지고 진짜 조금도 생각을 안 해봤어. 그 이제 영도 있을 적에 연탄 배달을 그 한의사 집에 가니까 그 한의사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너그 남편 어쩌지병이 있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거든요. 바른 말 해주는데 아니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병 아닌데요. 근데 어쩌지병을 내가 듣는 거하고 틀렸던 거죠. 근데 제가 옆집에 못 가요. 뭐 가게가 우리 한 집에 3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손님이 없을 때는 옆에 이제 미장원에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가면은 막 5분도 안 돼서 찾아가. 창피해서 못 나가요. 그러는데 그 병 선생은 있고 술을 먹고 이제 애를 먹여서 좀 피하니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술을 먹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집안에 밝혀 있어야만이 되는 거야. 왜? 딴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그런 것이 이것이 이제 나를 너무나 잘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놓고 고통을 받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수한테 내가 모르고 졌던 게 그게 너무 그게 제일로 분했어요. 내가 분한 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걸 내가 결혼해가지고 바로 잡았어야 돼요. 잡았더라면 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겠는데 이제는 한 30년 넘고 나서야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은 너 죽이려고 들어왔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목을 누르러 가는데 딱 보니까 눈에 살기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때 잡아야 되는 걸 몰랐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겠는데 딱 잠결에 자다가 일어나면 딱 눈을 보면 눈에 살기가 있어서 아우 내일 할게요 하면서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날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급수를 찾기 때문에 사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서 안 죽은 거예요. 급수, 여기 급수잖아요. 이 몸에 급수는 싹싹 들어가 있어. 이 손이 안 닿게끔. 그러니까 뺨때기를 딱 때려도 이게 급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귀 뒤에는 쏙쏙 들어가는 난자는 다 급수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받질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뺨을 때려도 이게 괜찮은데 여기 급수인데 여기를 갖다 딱 구두발 여기를 찼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피 터지는 소리가 팍팍 하더니 단번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첫날 잡아야 되는데 첫날 잡지 못해서 두 번째 날은 내가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똑같이 그러길래 똑같은 첫날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안 해서 오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먼저 일어나가지고 난리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딴 사람들은 부부간에 싸움하면은 뭐 땅바닥에 내동댕이도 치고 뭐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집받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 손이 한 번만 오면 내가 가요. 예, 그래서 한 번은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영창 가기 싫으면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 손대면은 영창 갈 거다고. 그건 뭐냐니까 손대 사람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한 번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그랬는데 현주가제가 그랬는데 뺑 돌에 여기서 딸딸딸딸딸 다마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절반 딱 가니까 내가 팍 쓰러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없어가지고 기억력이 없다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고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럴 때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가면 완전히 죽었을 건데 반 바퀴만 돌아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기억력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죽지 않고 살기는 했어도. 그래서 이제 항상 또 이게 일하는 거 보면은 그때도 아마 뭐 때문에 그때는 신우 데리고 있을 때 그랬어요. 신우하고 같이 있을 때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건 생각이 안 나고 항상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죽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 그럴 적에도 이상 오늘 저녁에 누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옆에서 잤죠. 그랬더니 와가지고 구두발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발을 차는 거나. 그래서 깨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금식 3일 하려고 왔다가 그 길로 가서 그 다음에 다 안 왔어요. 예. 그랬으니까 그대로 있었더라면은
그 사람이 해를 봤을지도 모르죠. 근데 내 마음에 이게 있으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오면은 그걸 물어봤으면 하는데 그때 이제 묻진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던 거고, 한 번은 또 이제 정신이상자가 왔는데 모자가 온 거예요. 모자가 왔을 때 그날도 또 모자가 아니지만은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었더만은 그날 저녁에 이게 나를 덮치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긴 거예요. 문을 살 열고 들어오는데 잠을 안 자. 잠이 깼는가 어쨌는 그랬어요. 근데 네 꼼짝하지 마,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만 살살 와가지고 구석에 딱 앉더만 앉아서 움직여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얼굴에 요렇게 하고 있는 거라. 내가 이제 잠 잘 안 자는 걸로 요렇게 하고 있는 거라. 안 자고 있는데 눈 감고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 척하고 있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넘기는 게 내한테 덮치려고 요래 넘기는 거라. 근데 체격이 좋아요. 남자가 젊고. 그러는데 넘기는데 이제 일어나라 하더라고. 일어나서 목을 꺾으라 하는 거라. 그래서 발딱 일어나서 목을 확 집어 땅에다 확 집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팔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장골 귀신 들리면 더 힘이 세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딱 해놔놓으니까 확 해가지고 딱 치니까 땅바닥이 확 쳐박아 버렸지. 그러고 나니까 자기 엄마가 밖에 자다가 시끄러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하나님 명령을 듣고 끝까지 하면 이겨.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져버리는 거라. 베드로가 물을 걸어올 때 걸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볼 적에 걸어왔는데 물을 보자 빠지는 거야. 죽겠다고 살려달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가 뭔지.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딴 생각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저기 살인마가 들어왔네? 그러면 그날 저기 잡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자다가 안 잤으면 하는데 자다가 발길로 차비가 깼기 때문에 내가 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정신이 한번 자제 안 했을 때 했더라면은 그때 이겼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을 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날을 보고 엄마 안 되겠다 이제 이혼해라 하더라고. 이혼해라. 이혼하려고 진단서까지 다 끊어놓고 사진 찍고 다 해놨어. 근데 결국은 내가 못한 거예요.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와 회개하느라고 회개하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뿌리가 빠지도록 해결치 않았다고. 그거 끝이 못했던 회개하고 회개를 한 가지 시작하면 뿌리가 빠지도록 해라. 저에게는 분을 내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비키면 사람은 부당한 예를 다 걷는다.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양보하고 이해하고 계약하지 말고 피해라. 장로님 분을 품고 해가 제대로 참지 말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해보셨어요? 저 그때 그거 알면서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서 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혈기 낼 대로 내놔놓고 계속 나를 달래는 거야. 참 보아 성격이 무섭다 하면 참 무섭구나. 한번 건드리고 나면 절대 안 푼다 하면 안 푸는구나.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런 말을 다 하면서 웃기고 달래고 하면서 분을 품고 자면 안 된다고 자꾸 풀으라 하는데도 알면서도 안 풀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어쨌게 이렇게 되고. 그거 참 회개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달래고 올리고 그렇게 해도 제가 분을 품고 자고 회개치 않으면 알면서도 회개치 않았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합니다. 아멘. 오늘 많이 복받은 말을. 그러니까 이게 항상 회개하는 것 같아도 뿌리 박혀있는 것들, 깊이 있는 것들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이래요. 된방 알죠? 왜? 저는 해가 제대로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그대로 잤거든요. 몸이 퉁퉁.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살고, 불순종하면은 내가 죽고,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예. 네, 저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제가 싸웁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건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지 아니한다는, 어제 죄를 지어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을 봤을 때 피 흘리기 무엇입니까? 하니까 온전히 그 죄에 대해 내 자신이 죽어지면은 그 죄를 다시는 안 짓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죽어지는 데까지, 네가 온전히 죽어지는 데까지가 그 죄가 완전 너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라 하시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말씀 주시면서 아직도 혈과 육으로 싸우는 부분이 있다. 온전히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고, 항상 그런 문제 사건들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분별하고 끝까지 영적으로 뿌리까지 뽑는 데까지 그 싸울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막 여러 번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대해서 이제 한 번 봤잖아. 내 앞에 그날 수요일이라 가지고 문집사가 옆에 내 앞에 앉았었어요. 내가 뒤에 앉고 그러겠는데 뭐 때문에 뭐 문집사가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옆에서 이제 울면서 손을 잡으니까 탁 털쳤거든요. 탁 털치면서 굉장히 그것이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박 집사가 보다가 얼렁애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 아, 저 박 집사 마음에 상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때 봤던 게 절대 안 떠나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게 또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난 아무리 생각나도 묻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묻지 않으면 답을 못 받아. 근데 오늘 이제 물으니까 그거 회개시켜야 되니까 회개하래. 이게 계속 생각나. 예. 그러니까 내한테 내가 반 것은 한 번이지만은 그 아이한테서나 남편한테서나 욕적으로 하는 것은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라. 그거 육적인 것이라. 근데 남을 위해서 싸우는 거, 지금 내가 아까도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 안 하고서 왜 싸움을 붙이냐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건 이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영적인 걸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 목사님도 그 육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딱 보고서 저건 아니야. 저런 걸 못 이겨. 그 육의 시기나 질투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때도 이제 마지막 남편을 내가 내쫓을 때도 육의 혈과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날 내가 딱 내려놔서 다 포기하면서 누굴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왜 끄냐고. 나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성도들 해치가 씹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이게 불평도 불만도 할 수가 있는데, 그날은 내가 탁 내려놓더라고. 내려놓으면서 모르겠다고. 다 때려 죽이든지 말든지, 죽이든 말든가 당신의 백성 당신이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날 이제 그날 맞은 거 재영이가 맞은 거예요. 재영이란데 지혜가 맞은 거예요. 재영이 맞다가 막아주다가. 그래서 사실 지혜를 때리려고 안 했는데 재영이 때리려고 하는 것을 지혜가 옆에 막다가 이제 그 지혜가 맞은 거예요. 재영이가 맞는 것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탁 내려놔놓고, 그래서 근거지를 찾고 그때 이제 쫓아낸 거죠.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여기 분깃 없다. 그러니까 집은 네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오면은 슬슬슬슬 여기 피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싸워 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잔해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어쩌라 하셨고 피 흘리기까지는 저도 물어보라 하셨고, 저에게는 죄와 타협을 하고 싸울 신용만 한다 하셨고, 죄를 물리치려는 의지가 없다 하시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하시고, 죄는 적당해서는 이길 수 없다, 고통을 감수하고 싸워야 한다 하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근데 내가 피하고자 하면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못 이기는 거야.
각오를 씌워버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든 예수님께서 막든 성령이 막든 누가 막아가지고 그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은 육체를 상대가 나를 육체를 죽인다 해도 육은 죽되 영은 못 죽여.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를 죽일 수가 있지만은 그건 영이 죽는 거야. 죽은 후회가 무섭지 살았을 때 내가 육이 죽는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죽고 난 후에 그 심판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살았을 땐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냥 단 무엇을 했든지 죽을까봐 겁내는 거 그것뿐이지 그 짐승떼가 우글거리는데 가가지고 뭐 한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았을 적에는 사실 무서워할 게 아닌데 무서워하고 있어요. 죽은 후의 심판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무시막장한 것이 지옥이에요. 한 군데 가만 놔두는 줄 압니까? 끌어내서 항상 엮는 걸 보면은 끌어내가지고 더 무서운데 더 무서운 데로 갖다 집어였지 세상에는 왜 감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싸워서 이깁니다. 살아서 내가 육체가 죽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묻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끝까지 죄를 찾아서 회개하되 뽑아내라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저한테는 그 오늘 오전에 용서치 못한 거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는 그 당시 때는 저는 이렇게 용서 못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이제 이렇게 주방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신혼 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거 이런 게 계속 생각나는 거래요. 그런 게 전부 다 그게 다 아직 용서가 안 돼서 계속 생각나는 거다 하시면서 그런 것을 피 흘리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다 바로지도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해결하십니다. 나는 오늘은 그 부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 시초에 이제 지졌던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 개를 회개하게 했어요. 예. 네, 예수님이 주는데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끝까지 이기고 싸워야 되는데 하다가도 못할 때도 그런데 끝까지 죄를 해결하고 폐일까지는 못했지만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은 죄를 세세히 다 해결하고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물었고 죄와 맨날 싸우면서 회개한다 해도 다 못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7월달에 한 달 하루 만에 퇴원하고 나서는 밤 내내 나오는 거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킨다고 먹는 거 지킨다고 안 나오고 그 뒤로는 나올 수도 있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다리까지 아파가고 저도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자에 푹 주저앉아야 되고 이 정도가 되니까 교회는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이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고 밤 내려는 어디 또 아예 안 가는 것처럼 그래 하다가 며칠 전에는 나 이러면 내가 이 원수한테 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주일날 저녁하고 밤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나가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 금요일날은 수요일까지 나왔는데 금요일은 또 다리가 아프면요 여기서 걷기도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만 박 근사가 내려고 이렇게 끌고 집에 갈 때도 갈 데가 많거든요. 주저앉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뭐고 도대체 왜 때려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은 구원까지 못 받는다고 그러세요. 네? 왜?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 구원까지도 못 받는데요. 그리고 내가 생각인 거라. 내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가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묶어서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묶여서 네가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거 했던 것들 다 찾아 얘기하세요. 다 묶인 거죠. 예. 내가 요렇게 내야지, 요렇게 내야지. 첫째 성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너무 아프니까 못 가니까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아픈 거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건지 내 건지 남의 건지 그걸 물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걸로 생각 내가 결단해버렸기 때문에 철저히 묶인 거라서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위에서부터 무너졌어요? 밑에서 무너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믿음의 탑은요 꼭대기에서 한 개씩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밑에 뿌리를 빼버려요. 뿌리를 빼니까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네가 구원과도 상관없이 된다는 말이 그 말씀인 거라. 그래 아까 네. 아까 원장님한테 물었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는 조금 움직이면 깨병처럼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앉아서가 에이 원장님한테 물어봐라 이랬는데 내가 이거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로 내려와고 그러고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여기 저기 골절 접어진 게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신경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큰 병원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지는 거지. 그래갖고 아프면은 꼼짝을 못 해갖고 허리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까지 허벅지 아니면 무릎까지 내려오거든요. 원래 왼쪽 다리가 안 좋다니까. 그래갖고 이게 나가 이러면 내가 이제 원수한테 지는 게 같다 싶어가지고 아니다. 내가 결단을 해가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금요일날도 아프니까 나도 모르고 주저앉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이렇게 아픈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은 가야 될 거면 가라 그러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내가 한 거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묶이는 아까 이거 해라 했잖아요. 예. 엄청 아프더라고요 하니까. 예. 그게 왜냐면 뛸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앉아가지고 말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요가 다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한 100~6번 하고 난 게 조금 낫고 오늘 저녁에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안 물어봐도 제라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자기가 혼자서 물어봐야 돼. 저한테는 네가 싸울 때 싸움을 편리까지 대하지 아니하고 말씀해서 네가 싸워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 대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너 믿음이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건데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쨌든지 내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는 원수가 왔을 때 싸워 이기는 것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믿음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육적으로 다 생각하면 그게 철저해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지면은요 제가 돌아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싸우고 싸우면서 하는 사람은 돌아보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항상 물어보려고 은혜를 주는 거 쓸데없이 은혜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살으라고 은혜를 준 것이지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어보면서 가면은 한 개 시키면 한 개 하면 되고 10개 시키면 10개 해야 되고 100개 시키면 100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개를 해도 그만이고 100개 시키면 100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 거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따라서 하면 쉽고 안 하면 죽을 지경이 한 개든 한 개든 간에.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가리라. 나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나 믿고 따라가요. 나 절대로 나 지옥 안 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뭐 이끌어주세요. 뭐 끌고라도 가주세요. 저 자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끌고라도 가달라고. 왜냐? 내가 실족해 넘어지면 내가 못 일어나니까 억지를 하더라도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자신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 우리가 아무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이겼지만은
끝까지 싸우지 못한 것은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혀서 싫어했더니 여러분들 자기가 넘어진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아유 늦네 뭐 가지 말지 늦어도 가야 되겠다면 그런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늦네 가지 말아야지. 또 잤네 가서 줬는데 뭐 몰라고 그 집에 자야지. 그건 절대로 못 이겨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깎여 나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되니까는 나중에 이게 두루마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천지분간 못하는 거야. 내가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 있냐 모르는 거라. 미라가 돼버린 미라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시고요.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시고 한 대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을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대항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싸우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싹 거두시고 영원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